기독교 지성과 영성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빈주의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기 전에 칼빈과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역사의 한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취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지는 않았고요. 다음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에 개정판이 나올 때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칼빈과 세르베투스와의 관계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르베투스의 화형 사건이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세르베투스는 칼빈에 의해서 자신의 이단성으로 인해서 화형의 처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제목은 삼위일체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칼빈과 세르베투스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들이 서로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특징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 모두가 나이가 같았고 또 조숙했고 대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은 독립적인 성격이나 기질 면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두 사람은 순전히 지적이고 영적인 힘에 의존했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칼빈은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 교리체계를 세우는 저술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르베투스는 20살이 간 넘은 그 나이에 정통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전복시키려고 저술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상당히 두 사람 모두가 뛰어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학 교리를 정립하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절정기에 숨을 거두었지만은 칼빈은 자연사 했던 인물이고 반면에 세르베투스는 화형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죽임을 당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번성하는 교회들을 남겼고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전체 프로테스탄트 세계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르베투스는 혜성과도 같이 사라졌고 어떤 분파나 제자도 남기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르베투스는 자신을 불태운 장작 더미에서 종교적인 박해와 죄악과 어리석음을 웅변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세르베투스와 칼빈의 이 두 사람은 16세기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천재적이고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칼빈의 경우에는 칼빈은 개혁자의 길을 갔던 것 같고 세르베투스는 교황 파괴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정통신학을 옹호한 사람이라고 하면 세르베투스는 정통신학을 비판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세우는 건축가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르베투스는 건축을 허무는 건축가에 비유하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는 칼빈이 로마의 적그리스도에 철저하게 대항하면서 초대 기독교를 복원하고자 했던 것 같고, 세르베투스는 교회 안에서의 교황적 권위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의 교회론을 배우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통치할 수가 없고, 교회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르베투스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미카엘 세르베투스에 대한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읽어보면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종교 재판을 받아 화형당한 희생자들보다도 세르베투스 한 사람의 처형에 대해 더 깊이 붕괴하고 있다. 그만큼 세르베투스는 교리의 차이 때문에 그가 화형을 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칼빈이 행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우를 남긴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 책을 읽어주시면은 아마 세르베투스에 관한 내용이 이 책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슈테반 츠바이크가 지은 책인데요. 물론 이제 이 츠바이크가 이야기한 내용은 조금 주관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독자들은 읽을 때에 츠바이크가 생각했던 그런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은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고 하는 책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츠바이크는 칼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고지식한 본성, 그의 강철 같은 완고함에 부딪히게 된다. 이 위대한 광신자는 일생 동안 부드러운 화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칼뱅에게는 중간의 길이란 없었다. 단 하나의 길, 오직 자신의 길만이 있었다. 칼뱅에게는 자신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 한 잔의 공리로 되어 있었다. 물론 츠바이크는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칼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르베투스를 더 높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정한 문제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존 칼빈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사상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 칼빈의 중심 사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학을 배워야 하는가? 신학을 배워야 할 목적이 뭐고 왜 우리가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칼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번민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로,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칼빈은 전적 타락으로 인간 본성을 규정했을까? 칼빈의 인간 본성은 사회 공동체에서 입법적인 기능과 연관지을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이 칼빈의 이런 신학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을 하면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 1권 첫 페이지를 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피조가 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잔 칼빈의 중심 사상은 영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적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적 주권이란 통치는 하나님의 자유에 근거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의 선택교리입니다. 이 선택교리는 예정교리로 발전되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독단적이고 임의적인가라고 우리가 묻게 될 수도 있고, 믿는 자의 예정과 믿지 않는 자의 예정, 이런 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중 예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 상치되는가, 이 예정 교리가 유효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인정을 해야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정도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는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16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예정교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또 어떤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것은 영성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그런 영성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정교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것은 믿는 자들이 선택되었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교만하라고 주어진 교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런 예정교리를 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우쭐대기도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굉장히 아주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 예정교리가 주어진 것은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쭐하거나 교만하라고 주어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예정교리를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예정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예정교리는 선택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는 진리의 판단자가 아니라 진리의 정언자입니다. 예정교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를 택했다라고 해서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과신했어도 또 자랑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교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는 그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선택한 그 선택은 악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주권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영성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칼빈주의의 중심 사상은 교회인데, 교회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곡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곡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옛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장된 쌀을 저장해 놓은 창고와 같은 곳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곡간이 그가 생각할 때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두어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어머니와 같은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칼빈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그 모임은 선택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좀 봤듯이 세르베투스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기초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개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또 파괴하는 그런 행위적인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교황과 같은 계급 철폐를 의미하고 개신교의 예배를 확립시킨 것이 제공되어지고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칼빈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연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참 오늘날에서 볼 때 칼빈주의와 오늘날의 칼빈주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주의 전통들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 교회가 분리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칼빈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너무 많이 분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의 의도와는 달리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 시초가 칼빈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장로교회는 연합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하는 것, 그런데 연합하지 않고 더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 칼빈의 중심 사상에서 세 번째 교회를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게 뭔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나? 그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것도 뭐 우리가 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이런 예배 형식이 칼빈이 생각했던 예배 형식과 같은 것인가? 만일 대면 수업이라고 하면 뭐 이런 교회에 대한 역할과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칼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평가를 한번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계몽주의 관점에서 르네상스나 인문주의가 태동했을 때에 그 시대가 계몽주의인데 그 계몽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칼빈은 제네바에서 지성사회의 어떤 폭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캇 클락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논문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츠바이크 앞에서 보았던 츠바이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네바에서 칼빈이 가졌던 권력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칼빈은 교회의 담임 목사이면서도 상당히 권력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칼빈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하자면 칼빈의 권위는 1차적으로 윤리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중심적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칼빈은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독교 지성과 영성의 관점에서 칼빈은 지성을 조금 어느 정도 배제하고 영성을 좀 강조 또 교회 생활을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칼빈은 기독교 지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장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에 대한 열의와 영생에 대한 명상을 넣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짐승을 구별하는 인류의 위대한 고귀성이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함으로 인하여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과 이해력을 천품으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생활을 함으로써 지정된 목표인 복이나 영생을 향하여 매진해야 한다. 칼빈은 분명합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이성과 이해력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6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